설립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함께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참 감사가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 또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요. 우리 인생에서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의 열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지요. 교회의 꽃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또 관현악팀 연주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세월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더 찬송이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0장 이 45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45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왜 정치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선거철 되면 내가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구더기들이 살아요. 아이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재래식 화장실에 퍼세식 화장실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 그 똥무더기 속에 구더기들이 살아요. 그런데 위험에 처한 구더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구더기가 되었어요. 구더기가 되어서 그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45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폭탄선언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고쳤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려 하려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왜 가시느냐 하면 33절 3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34절 이 유대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우리 주님을 때려서 능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35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뭐 하느냐? 그 37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왕위에 앉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 예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 장면이 3번째예요. 3번째. 그 다음에 그 앞에 9장에 보면, 이제 9장 30절부터 보면 2번째 예고가 나와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2번째로 9장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했느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돌아서서 누가 크냐? 어째 이럴 수가 있겠느냐 싶은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여기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어떤 사람이 하도 자기가 대한민국의 왕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왕이다, 하도 그래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니까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원 가서도 이 사람 계속 자기가 대한민국 왕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병원에 또 어떤 사람이 붙잡혀 왔는데 주장하기를 자기는 세계의 왕이래요. 온 세계의 왕이다. 둘이서 이제 붙었어. 세계의 왕이 말하기를 나는 온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네가 한국의 왕이라도 내 밑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왕이 하는 말이, 네가 세계의 왕이라도 너 한국 사람이니까 네가 내 밑에 있다. 나는 한국의 왕이다. 별로 안 웃으시네. 아무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무슨 참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섬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말 악하고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면 어떤 것이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10장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제 야고보와 요한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이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 성공했다, 크게 높아졌다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밑에 부리는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척도는 뭐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부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크기는 섬김의 크기라는 겁니다. 사실 살아보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뭐 세상적으로 무슨 권세 권력 가졌다고 성공한 줄 알지만 그게 진짜 성공이겠어요? 사실 살아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제자들 가르쳐도 충분히 권위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에헴. 이렇게 하셔도 아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심지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쪽 지방은 워낙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그분의 삶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 섬김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거, 이것도 섬김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데 제가 받은 은사가 이거니까 이거죠. 저도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 참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올해 또 집사로 세우셨죠. 이분들은 집사로 세우기 전에도 그렇게 섬기셨어요. 정말 그 직장생활 바쁜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직장생활에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바쁜데 토요일 날 쉬는 날 나오셔서 교회 다니시면서 고장난 거 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주님이 그렇게 그런 재능과 또 기술을 주셨고요, 그죠? 저보고 그렇게 고치라고 하면 저 못 고칩니다. 또 그 형제님이 여기서 설교하라 그러면 못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22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섬김의 원리, 이미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드러나는 것은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제가 드러나죠. 그러나 이것도 섬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한겨울이 되면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문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이 문풍지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밖에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문풍지 하나 가지고 마당과 방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 새벽에 이제 그 찬바람이 쌩 지나가면은 이제 잠이 깹니다. 그 한겨울 아직은 밖이 캄캄한데 잠이 깨보면 저희 아버님은 벌써 일하러 나가실 준비가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한쪽 방구석에서 이렇게 무시를 빚으십니다. 저는 거창 사람이라 무가 아니라 무시로 배웠습니다. 무시국 끓이려고. 우리 아버님 벌써 이렇게 국식이 드시고 콩나물죽 있잖아요. 이렇게 출근하실 일하러 가실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은 이제 가족들 먹이시려고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국 끓이고 그렇게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그러다 또 잠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이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실 수 있을까? 잠만은 저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새벽이 추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한겨울에도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이고,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섬기는 거죠. 이 은사와 재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대로 교회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방법이 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22년 저도 목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었어.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공동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죠? 생명의 삶 할 때 다 배우셨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을,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가 풍성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었고, 그들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로 열심히 섬겼고, 또 열심히 전도 열심히 했고, 또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갑자기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왜 어린아이 같으냐?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할 때 배우셨죠? 왜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그때 에고 이런 말 썼습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삼할 때 그 과정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냐? 저는 과거에 이렇게 알았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또 이것을 잘 전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또 뭐 저는 은사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또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더 저에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 많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두 가지 배우지요. 생삼에서 두 가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많이 정리가 되어졌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필수 과정에서 이걸 꼭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읽었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건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이 장면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이 이제 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0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딱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면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애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전에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애찬이 돌아가려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부터 장 봐야 되지요. 준비해야 되지요.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요리를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 애찬을 준비하면서 내가 조금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막 거창한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22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이 섬기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또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거기서 섬기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봅시다. 정말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러 왔다. 옛날에 TV에 진품 명품 진품인가 그런 프로 있었죠. 우리 청년들은 모르려나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걸 딱 들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내려온 건데 절대로 공개하지 말라 그랬다, 세상에.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한번 감정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문서를 막 이렇게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서입니까? 물으니까 노비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 42절에서 45절까지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 노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앞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먼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막 목장에서 가르치고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섬깁니다. 그죠? 집을 열고 또 밥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감투를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또 섬김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그때는 막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막 어쨌든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섬겼는데 자기 필요할 때는 실컷 이용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지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은 것이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뒤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섬기려고 하면 이게 순수한 섬김이 안 됩니다. 뭔가 뭐가 이렇게 막 성과를 내려고 섬기면 이 순수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 받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그게 아니고 순수한 섬김은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지요. 초원지기로서 또 목장 또 함께 하지요. 또 집사처럼 일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특별 애찬 있다고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쌀 씻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 쌀 씻는 장로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수 목회를 지향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수 목회,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하는 교회에 이 책임을 지는 자리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섬기는 거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는 또 다릅니다. 감투가 아니죠. 그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들을 조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섬기더라도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종이 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 성공시켜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인 저를 성공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성공하는 게 뭐겠어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성공시켜 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이것이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사역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장로가 되세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이제 집사가 되시고 또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내 남편을 잘 이렇게 내조해서 목자로,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뭐 헌금하고 뭐 아주 열심히 잘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짜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이사를 못 가더라고요.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시집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이유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결국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정말 주님의 폭탄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폰 캠프 남작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썼던 책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800년대에 유럽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공장이 지금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쇄 부도가 나서 한 6천 명이 실업자가 돼요. 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때 이 남장님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그 공장을 살리고,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가십니다.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 프러시아의 남작인데 베를린 대학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토마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작 소문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내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남장님이 베를린으로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으로 왔어요. 오니까 이 남장님이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 불신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청년이에요. 그런 철학에 아주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남작을 가만히 보니까 이 늙은이가 무식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박살을 내주리라. 그런데 이 남작은 어떻게 좀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혀 그런 논쟁에는 끼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이 이 청년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작은 더없이 자애롭고 친절하게 그 젊은 학생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토마스를 대접했으며 자기 삶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가 마음먹기를 언젠가 이 늙은 바보와 한바탕 논쟁을 벌여야지, 그에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줘야지, 이렇게 딱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밖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종처럼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 벗을 때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부츠를 신은 것 같아요. 긴 부츠를 신으니까 신발 벗을 때도 도와주고 음식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이 토마스가 이제 낮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종으로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장님,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도 친절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나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이렇게 쌓여있던 벽이 그날은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남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여, 나는 그것을 주 예수님께 배웠다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나. 이 젊은이가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를 믿고 훌륭한 종이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주님처럼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 이렇게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전하고 싶다면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삶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